예전에 개봉된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한 영화이니까 재미를 위해서 각색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그리고 작전을 그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조직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조중사라는 인물과 박중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은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중사라는 인물은 병사들을 대할 때 엄하게 대하고, 마치 목적지향적인 인간형처럼,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처럼 병사들이 다치든지 다치지 않든지 상관없이 엄하게 그들을 훈련하고, 또한 몰아서 매섭게 그들을 대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중사라는 인물은 유한 태도로 이렇게 병사들을 대합니다. 조중사가 이렇게 엄한 태도로 병사들 대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인간적인 대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우리가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조중사는 엄한 태도로 일관하기에, 그리고 목적지향형 인간처럼 보이기에, 그보다 유한 박중사가 조금 더 병사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둘의 태도가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반을 넘어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특수부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더 이상 이 군대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부대가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상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훈련하였던 그 병사들을 소거시키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하게 대했던 조중사와 유하게 대했던 박중사의 태도가 여기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엄하게 대했던 조중사는 우리의 병사들이다, 우리가 훈련시켰지 않느냐, 그리고 이들에게 다른 임무를 맡겨주면 그들은 충분히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가 하면, 그들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했던 유하게 대한 박중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에 빨리 그들을 죽이자라고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두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병사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 결말로 치닫게 될 때 그 둘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고, 그 둘의 마음속에 병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위로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았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새로운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단의 가르침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여라 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면서 그 무게감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과연 이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이 자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눌리면서 지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자신도 헷갈리고 우리의 주변도 우리를 바라볼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 흔들릴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에 이렇게 아주 커다란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 뿌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깊이 땅속에 박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긴장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죠. 그들이 긴장되게 느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주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긴장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라는 새로운 개념을 구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제외하고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할례를 구원의 중요한 요건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례 하나만 이렇게 구원에 더하는 것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니까 더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 전체에 대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그런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하여서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 이 할례를 구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의무와 책임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만 남겨진 그런 부부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같이 밥 먹을 때도 이것이 의무이니까 우리가 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게 이것이 의무이니까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아내인 사람이 밥을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의무야, 책임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의무를 생각하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라면, 사랑이 빠져버린 관계가 되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답답한 관계, 무거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인 삶이 되겠죠. 사는 날 동안, 그 부부가 그리고 자녀와 사는 날 동안 의무감으로 인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만 남겨둔 이들의 가르침은,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종교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단을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좀 수년 전에 세월호가 사건이 터졌을 때 믿지 않았던 그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 TV를 보니 교회가 너무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는 이단이어서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교이다라고 말해도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고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단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공격자인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배치된 그런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기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한 자기 공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막다른 길이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다 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는 것을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 바벨탑 사건과 사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 보고자 노력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 보고자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인격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에도 도달할 수 없었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인간의 막다른 골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들을 하나님 없이 설계해 가보지만 어떤 거룩함도 어떤 선함도 드러나지 못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추악한 면모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공로 위에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과 6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지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한 헌신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니까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이 가까웠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자녀의 생일이 가까웠을 때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잘 준비했다가 생일날 그 자녀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때 자녀가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물은 나의 공로로 얻어진 거야. 이 선물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구해서 얻어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철저히 우리의 노력과 힘이 배제된 그런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에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다름질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승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방해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거짓 교사였고 그들은 거짓 교사로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데 그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니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걸음을 아주 잘 달리고 있었는데 그 걸음을 흔들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열심히 일을 하였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하였을 때 그 일이 한 번에 무너지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준비했을 때 그것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하루 만에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 되었을 때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도록 그들에게 무기력감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한 영상을 보았는데 사람을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긴 시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가 한 일이 이거야? 이게 다야?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
라고 말하였을 때 열심히 노력하였던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말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이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 했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말을 아내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죠. 평소에도 깨끗하지만 그날은 너무나 깨끗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집이 이렇게 깨끗하니? 집을 이렇게 치우지 마. 그리고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의 일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이것이죠. 그 아이를 돌보고 또한 하루 종일 살림을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하고 살아도 되니까 그냥 좀 쉬면서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은 아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결과를 무시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절한 모습을 하고, 저처럼 친절한 모습을 하고 아내에게 말하듯이 친절한 모습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동료이고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쉬세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냥 놀아 라고 자녀에게, 부모님께 우리가 이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의 무기력감을 더해줄 말들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 힘써 노력해온 그들의 가치, 또한 우리의 가치는 훼손되고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그리고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공격자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공격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말로, 친절한 표현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흔들리게 하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의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가장 그들에게 익숙한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남들보다 위에 서고자 한다면 그의 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치에 서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리까지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 공격자들처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의 옳음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옳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할 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할례라는 말을 했으면 내가 이처럼 고난받거나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에 할례라는 물을 조금만 희석시켜 타버리면 그는 더 이상 공격받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무리와 함께하며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수고의 싸움을 싸우고 인내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온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었으니 그 복음을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수고스럽겠지만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바란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떠났던 그런 믿음의 헌신의 자리에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로 찾아오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또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써서 온전한 복음을 전수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수고스럽겠지만 그리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